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창은 특창인데 한편의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이 성찬 예식에 합당한 또 그런 찬양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들기 전에 우리가 계속 그간 공부하고 있는 이 팔복 이야기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그런 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갔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닮고 싶다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친절하고, 주님처럼 의롭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평온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아름답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즉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는 이 뱀과 원수가 되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죄되고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중에 네 번째 축복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팔복에 처음 등장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분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이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사람이라고 하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모든 용어는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가 아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느끼며 날마다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유한 품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에 보면 이 심령의 가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축복은 단지 주님의 필요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산상수훈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즉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진실하고 주님처럼 친절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갈망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기 교회 당시에 바나바가 개척하고 바울과 함께 1년간 봉사하면서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등장하죠. 세계 선교의 꿈을 이제 키우면서 펼치게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하나의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을 열렬하게 따르고 그분을 닮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추종자, 즉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본받고자 너무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을 이루고 더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큰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주님을 닮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얻기 위해 산상수훈의 다음 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이고 정말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이 땅의 물질적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의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의를 구하고 있는데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불확실한 내일을 늘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염려는 대부분 오늘 우리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고.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 존재인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곡식으로 우리들이 진정 배부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요? 우리는 정말로 먼저 그 하늘의 의를 인생의 제일 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금강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어떤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금강경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금강경에 보면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너무나 기독교와 유사해서 감동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장문의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보시바라밀은 뭔가 하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즉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무조건 나눠주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비슷한 개념이죠. 인욕바라밀은 뭔가 하면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향해 참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많은 부분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무아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지만 불교인들은 참선과 수행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불교의 고승들의 이제 이 참선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불교의 좋은 서적들을 제가 잠깐 보기도 하는데 이 불교의 고승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수련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뭔가 오체투지라고 하는 건데 뭐냐 그러면 불교인들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오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두 팔과 두 다리, 머리를 땅바닥에 다 대는 거예요. 5군데를.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10년간 장자불화라고 해서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계속 앉아서 참선을 하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런데 불교인들이 의를 위해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만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의 이 의에 대한 열망이 이들만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끔씩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엇까지도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까지도 다 내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의에 주려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연약한 품성과 잣대옷된 품성을 그냥 인정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은 사라지고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탕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결국 나중에 끝까지 버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갈망이 일어날 때, 즉 이 영양가 없는 열매 껍질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돌려서 아버지가 있는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약간의 배고픔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죽을 정도의 이런 절실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줄임은 단순히 몇 끼 안 먹는 갈증과 배고픔이 아니라 성경 원어의 뜻은 빈사 상태의 줄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마치 헐떡이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나 닮고 싶은데, 그러나 내게는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느끼는 주림과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림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 전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대로 골라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끝자락만 살짝 붙들고 그저 신앙 언저리에서 끝자락에서 살짝 뜯어먹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음식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그냥 빈사 상태를 면하는 정도로만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라. 시편 119편 2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나이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신명기 4장 29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들은 전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늘의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노래하는 게 바로 시편의 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조금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옛날 전 사무총장이었죠, UN,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우리는 모두 3박 4일 혹은 2박 3일 이 지구라고 하는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지구라는 집의 주인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후에는 떠나는 여행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놀러 가는 사람은 2박 3일, 3박 4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를 머무는 거예요, 이곳에. 이 지구에 얼마를 머무는 거예요.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지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들을 렌트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차이뿐이지 우리 모두도 뭐다? 여행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집, 자동차, 돈, 명예 전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일 당장 우리 삶이 끝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진짜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부 잠시 빌려 쓰기 위해 렌트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펜션을 떠나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진짜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함이 사라지고 진짜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얻으며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늘이 주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는 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움 속에 살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만들 성경에 약속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고, 세 번째,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고,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의로운 품성, 즉 천국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전혀 열망하지도 않고 이것이 늘 결핍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늘 땅의 것에 몰두해 살아가고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듭남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우리 자신을 참되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하고 오히려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슬프게 할 요소들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할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애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보배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이것이 늘 결핍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토로 돌아가야 될 때, 그때 세상에서 얻은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어떤 채움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된 가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80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15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시각은요, 아침 9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25살이라고 하면 몇 시를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인생은 12시 4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세라고 하면 오후 4시 56분, 이제 점점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50세라고 하면 이제 저의 나이죠. 오후 6시 6분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거의 져요. 겨울 되면. 그리고 55세라고 하면 오후 7시 55분입니다. 잠잘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죠. 만일 65세라고 하면 오후 9시 47분입니다. 이제 TV도 다 꺼야 될 시간, 잠자리를 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70세가 넘어가면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졸려오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이제 주무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짧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행복한 상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려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그 자체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절대 얻어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복한 상태란 이 하늘의 의를 어둠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주님은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맞서야 하는 험난한 인생길이에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로는 돛이 끊어지고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오르고 심지어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파산하는 인생의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파도와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가라앉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용기와 그 파도 속을 뚫고서라도 내가 나가야 될 옳은 방향을 견지할 수 있는 품성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이 힘과 품성은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로 세워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로운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수단과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원칙이 놓여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 6장 33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의 우선으로 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소유하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나머지는 이 의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의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오늘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의의 길로 끝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품성과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오래전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금식 중에 이 방문을 이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니까 금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분이 점심때에 맞춰서 저한테 이제 밥을 차려준다고 하면서 식사 때가 되어서 된장찌개를 끓여내셨는데 와,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 봤어요. 바글바글 하면서 막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어오면서 목사님 드시라고 차려왔습니다. 저한테 딱 내주는데 제 속에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금식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집사님, 제가 아침을 일찍 먹고 아침을 좀 늦게 먹었다고 한 핑계를 댄 후에 그 음식을 피해서 잠시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밖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바글바글 하면서 찌개 소리가 계속 밖으로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그 냄새가 얼마나 제 자극을 하는지 하루 종일 방문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점심 때 끓여준 그 바글바글하는 그 된장찌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한 두 숟갈도 아니에요. 딱 한 숟갈만 그 기름기 잘 흐르는 하얀 쌀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비벼 먹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에 대한 이런 주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의 떡이신 그분에 대한 이런 배고픔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망과 목마르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심령은 진짜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없는 그것이 주님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배부르게 되고 우리는 팔복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무서운 병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의를 향한 목마름과 주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이 하늘의 풍성한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지만 부자는 어떻게 돌아간다? 교회에 100번 1000번 오지만 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또 허전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세상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내가 얼마나 이 주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인지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들겠는데요,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고마우신 주님의 그 희생의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을 드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 예배 때마다 그 보혈과 그분의 희생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들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게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찬은 꼭 나를 살피고 이 의미를 생각하며 성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직 이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또 이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찬을 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식하며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